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봄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이 이렇게 드시나요? 뭐 따뜻하다, 뭐 생동감이 있다, 뭐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뭐 입학, 주로 이제 봄에 입학을 많이 하죠. 또 부활절이 있는 뭐 생명의 계절, 뭐 이런 이미지, 이런 느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뭐 다양한 어휘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표현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가족하면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안식처, 푸근함, 따뜻함, 편안함, 즐거움, 사랑, 함께, 뭐 이런 이미지나 느낌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무관심, 갈등, 권위, 무거운 짐, 간섭, 억눌림, 뭐 이와 같이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비춰지는 이 야곱의 가족은 어떤 이미지, 어떤 느낌일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축들은 점점 많아졌죠. 많아질 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 가축들은 굉장히 튼실한 것들로 이렇게 채워졌어요. 그런데 라반과 그 아들들이 치는 그 가축들은 그 숫자도 별로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튼실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빌빌거리는 것들로 이렇게 채워졌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야곱을 바라보는 이 야곱의 처남들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 저놈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막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을 대함에 있어서 장인인 이 라반의 표정도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예. 이제 야곱이 장인 라반의 집을 떠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명령하셔서 너의 고향을 향하여 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야곱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그 고향에서 버티고 있을 그 형 에서의 그 복수가 두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두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떠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요. 자, 자신을 바라보는 장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장인의 횡포 속에서도 장인의 그 가축들을 빼앗아서 자신에게 이렇게 주셨다는 등 이런 그동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그래서 고향으로 가라고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인 이삭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 부인 사라와 또 리브가와 이런 걸 가지고 의논했습니까? 전혀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심지어 아들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데리고 그냥 가가지고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야, 야곱은 참 신기해요, 이 인간 스타일이.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그나마 아버지, 그래도 자기는 나름 뭐 신세대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두 아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즉 아버지 집에 있어봤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주 나눴던 말씀처럼, 자, 아버지 라반이 자기들을 마치 그냥 그 짐승처럼, 가축처럼 그렇게 팔아가지고 돈을 챙긴 다음에 자기와 자기들 자녀에게 돌아가야 할 그 돈을 그냥 아버지가 홀딱 다 가로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라반을 향하여서 지금 이 두 딸의 신뢰가 거의 그냥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남편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세요. 즉 당신을 따라서 우리도 이곳을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미 이 두 딸들에게는 아버지 라반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사랑의 대상도 이제는 아니고 의지할 만한 그런 대상도 아닌 것이죠. 그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두 아내의 진심을 확인한 야곱은 자기의 이제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20년간 머물렀던 그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자,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반이 땅틀을 깎으러 나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예, 야곱 가족이 그 장인의 집을 떠나는 이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느 가정처럼 그렇게 평범하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자, 사위인 야곱은 장인인 라반에게 어디로 가는지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떠나요. 그런데 깜빡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목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쁜 시즌이 양들의 그 털을 깎는 시즌이라고 하던데, 그 양들이 털을 깎는 그 시즌에 그때 마침 라반이 집을 비운 그 틈을 타서 자기 가족들 그리고 가족들을 이끌고 떠나버린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 그 라헬도 자기의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몰래 이렇게 챙겨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드라빔, 도대체 이 드라빔이라는 게 뭘까? 뭐길래 라헬이 이렇게 급하게 집을 떠나면서 이것을 몰래 이렇게 챙겼을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런 거예요. 이게 진흙으로도 만들 수 있고, 나무로도 만들 수 있고, 이제 금속 이런 것들로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자, 가족이나 가문의 수호신처럼 이제 집안에 있는 일종의 이제 우상인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지만 또 이 드라빔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가문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도 이렇게 쓰여진다고 합니다. 자, 어쩌면 라헬은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아버지 라반이 죽게 됐을 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자신의 몫의 그 상속분을 이렇게 주장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전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의 그 권유를 따라서 그릇된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 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헬 역시 그릇된 방법으로 자기의 몫을 이렇게 악착같이 챙기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라반이 집을 비웠을 때를 택해서 이렇게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치듯 그렇게 빠져나오긴 했지만, 자, 어떻게 그 많은 가족, 그 많은 가축들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라반이 그것을 계속해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3일이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식솔들, 자기의 이제 가족들을 이끌고 자기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야곱 일행을 이제 추격해 갑니다. 그러니까 7일 만에 야곱이 있는 그 지점까지 이제 다다르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형 에서를 걱정할 때가 아닌 거죠. 지금 이제 라반이 이 야곱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밤이 되었어요. 이제 라반이 이제 야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이제 빛이 보여요. 이제 야곱의 일행으로 추측되어지는 그곳에 이제 빛이 보여요. 그곳을 이제 응시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라반의 마음 속에는 이 괘씸한 야곱을 응징하고자 하는 그 분노가 이글이글 끓어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밤이 지나면 야곱은 라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다음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태로운 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려면 심지어 이 조직 그 깡패들도, 이 폭력배들도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이렇게 괴롭힐 때 너 왜 그 꾸어간 돈 안 갚아? 뭐 이런 건수가 있어야 괴롭히지 않습니까? 너 왜 우리 말 안 들어? 왜 배반했어? 뭐 이런 건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야곱 건드리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결국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경고 메시지를 들은 이 라반이 이제 야곱을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함부로 지금 야곱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빙빙 돌려가면서 합니다. 왜 나한테 떠난다는 말도 없이 몰래 그렇게 도망치듯 그렇게 떠났어?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네가 떠나는 것을 알았으면 내가 큰 잔치라도 열어가지고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보냈을 텐데 왜 이야기하지 않았어? 또 내가 내 딸들한테 또 내 손자들한테 인사도 못하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제 야곱을 향해서 네가 어리석은 짓을 했어, 이렇게 이제 책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라반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꿈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라반에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라반은 그래, 저 인간 잘못 건드렸다가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잘 보내줘야지,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굳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경고하신 그런 부분까지 말할 이유가 라반에게 뭐가 있을까요? 오히려 창피한 거잖아요. 오히려 야곱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 라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박살낼 수 있지만 어젯밤 하나님이 널 건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힌 거죠. 그 참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나 보구나,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라반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라반이 지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래, 네가 고향을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 좋아. 그런데 왜 내가 섬기는 신, 우리 집안의 그 드라빔을 훔쳐갔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라반을 다시 만났을 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마도 야곱은 안심이 되면서 담대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날 도와주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후에 라반과 나누는 대화를 보면 야곱이 굉장히 당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친 이유는 외삼촌이 내 아내들을 다시 빼앗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만일에 여기 이제 우리 가족들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외삼촌의 드라빔을 이렇게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여도 괜찮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가운데 외삼촌의 것이 이렇게 발견되면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이 야곱이 지금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라반이 텐트마다 싹 다 들어가가지고 막 뒤지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 라헬이 그 남편의 그 아내라고 굉장히 잘 돌아갔나 봐요. 이게 낙타 탈 때 낙타도 이렇게 안장을 이렇게 올리고 타는데 이제 그때는 낙타 탈 때가 아니라 이제 바닥에 놓여 있었겠죠, 안장이. 그런데 그 안장이 이렇게 볼록하고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낙타 혹에다가 끼우려면. 그런데 그 밑에다가 드라빔을 놓고 거기를 털퍼덕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내가 생리가 터졌어, 지금 일어나지 못하니까 제발 양해 좀 해주시오, 뭐 그러면서 이제 노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들키지 않고 넘어가게 된 거죠. 왜 자기에게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떠났냐, 이렇게 추궁하는 라반,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그냥 구석구석 뒤졌지만 그 드라빔을 찾지 못했던 바로 이 라반.
이 라반을 향해서 이제 야곱이 분노에 찬 그런 반격을 이어갑니다. 그동안 말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꾹꾹 담아두었던 그 일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이전에 라반을 두려워하던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라반의 가축들을 돌보았는지, 또 외삼촌의 그 양을 도둑질하기는커녕 오히려 짐승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들짐승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은 놈이 있으면, 잡혀먹힌 놈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의 것을 가지고 변상한 것. 사실 이 당시 목동들이 짐승들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아서 죽거나 이렇게 먹히면 그런 것까지 변상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라반이 얼마나 그 악독한 인간인지를 이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낮에는 더위, 또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이 외삼촌의 그 가축들을 내가 이렇게 돌봤는데, 이 와중에서 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그렇게 속여가면서 그렇게 주지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그냥 싹 다 이 라반 앞에서 한 거예요. 과거의 야곱이었다면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제 간이 거의 배 밖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인 거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악조건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외삼촌 앞에서 고백하는데, 우리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말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나는 빈털터리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뻔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가축들이 많아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바로 그렇게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와 같이 외삼촌을 책망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야곱 내 편이다라는 것을 지금 외삼촌 앞에서 그렇게 뻐기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세요. 자, 외삼촌 앞에서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건 교만한 것과는 달라요. 무엇이 그러면 그를 이처럼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외삼촌 라반 사이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이와 같이 담대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에스더서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우리가 새벽에 봤지만 에스더가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에로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내일 낮에, 아침이나 낮에 에스더가 네 앞에 오면 그 금홀 이렇게 알아서 내밀어라, 안 그랬다간 너 나한테 혼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 앞에 딱 나갔을 때 에스더를 본 왕이 에스더가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인 거죠. 그리고 금호를 그 에스더에게 내려서 에스더를 만나고 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잠언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는. 여기 이제 본물 굉장히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이 본물은 그냥 시냇물이에요. 그러니까 색강 같은 작은 물줄기, 그런 시냇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물줄기가 이렇게 흐를 때 때로는 그 물줄기를 이렇게 좀 막아서 이제 방향을 틀어가지고 내 땅이 있는 쪽으로 이제 물줄기를 끌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임으로 이렇게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이 당시 왕이면은 굉장히 지존자잖아요. 높은 자잖아요. 그런 왕의 마음까지도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뭐 그렇게 꿈에 나타나든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든 그렇게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분이 저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시험이 들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몇 날 며칠 이렇게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분이 내가 그 이야기를 그분에게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그분이 나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과 저 사이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그 일을 이루신 거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야곱처럼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처음에는 라반이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알고 혼쭐을 내줄 요량으로 그렇게 이제 씩씩거리며 쫓아왔어요. 자, 그대로 두었다면 이 야곱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심으로 라반은 이제 자신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곱의 일행 중에 누군가 자신의 드라빔을 훔쳐갔다 생각하는 라반이 막 여기저기 막 수색하고 다녔지만 찾지 못하게 되자, 자, 이번에는 야곱의 기세가 한껏 올라갑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심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라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받았던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쏟아 놓았습니다. 자, 이처럼, 자, 보세요. 내가 이놈을 잡으면 가만 놔두나 봐라. 이 라반은 라반대로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험한 분위기 속에서 이 야곱을 잡으러 왔어요. 그리고 야곱은 장애에 대한 원망, 또 울분, 막 이런 걸로 또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라반과 야곱의 이런 관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화해의 무드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에 이 한 구절만 탁 떼어놓고 보면은 또 이 라반 또 그 안에 있는 또 욕심이 또 발동해가지고 다 지 거라고 또 이렇게 또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라반이 딸들이 내 딸이고 자식들이 내 자식이고 또 양떼가 내 양떼라고 하는 이것은 라반이 이전처럼 자신의 욕심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딸들, 자기 앞에 있는 그 손자들, 양떼들 이것들이 자기에게도 역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소중한 존재들을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것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라반을 경고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야곱과 이야기 나누면서 야곱은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울분들을 그 장인에게 다 쏟아놓고 그렇게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이 짧은 시간 동안 라반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라반이 야곱이 아니라 라반이 야곱에게 함께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걸 보게 되면 두 나라가 조약을 체결할 때 센 놈이 조약을 체결하자고 합니까? 약한 분이 조약을 체결하자고 합니까? 약한 쪽에서 하자고 그래요. 센 놈이 뭐가 하셔서 조약을 체결해요? 아무 때나 가가지고 그냥 끌고 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약한 쪽에서
황제폐하, 우리가 조공을 이렇게 바칠 테니 제발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약한 쪽에서 이런 조약을 체결하기를 제안하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제안한 게 아니라 라반이 조약을, 이 약속을 맺자고 제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을 모아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거기 이제 돌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이들이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돌무더기 옆에서 이제 또 이들이 같이 함께 식사를 해요. 이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화해의 제스처예요. 평화의 제스처예요. 너와 나는 이제는 친구다. 이 의미에서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돌무더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데, 자, 이 라반은 아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람어로는 어떤 단어냐면 여갈사하두다. 그리고 히브리, 이 야곱은 또 히브리, 이쪽 이 가나안 쪽, 이 히브리 쪽에서 왔잖아요. 그 히브리어로는 갈르엣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어떤 의미냐면 증거의 무더기. 이 무더기가 우리가 약속한 것에 대한 증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무더기를 보면, 그때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지, 서로 해하지 않기로, 서로 쳐들어가지 않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지,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라반은 이 돌무더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미스바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붙이는데, 이 미스바는 망대라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이제 그 성이 있으면, 자, 성 중에서도 높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저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게끔 망대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망대의 의미는 뭡니까? 지켜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지금 이 야곱과 하는 이 언약, 이 돌무더기에다가 미스바라는 그러한 이름을 붙이면서, 자, 뭘 의미하냐면, 자,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이런 의미로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리고 라반이 자신의 인생에서 어쩌면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을 오늘 이 50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같이 한번 5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예, 지금 이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박대하지 말래요. 그리고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하고 나 사이에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를 지켜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반의 말,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라반의 그 이미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지금 딸들을 아끼는, 딸들을 걱정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자기 아버지를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기들을 팔아서 자기 욕심만 딥다 채운 그런 아버지, 비정한 아버지, 이렇게 레아와 라헬이 이야기했는데, 자, 이렇게 떠나보내는 딸들을 걱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레아와 라헬 이 두 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아버지가 우리를 저렇게까지 생각한다고? 우리를 저렇게 지금 걱정해주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던 것은 단지 야곱만 지켜주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딸들 마음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까지 풀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라반은 자기 딸들, 손자들과 이제 인사를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자, 보세요. 자, 라반의 추격으로 인해서 어쩌면은 그 자리가 서로 물어뜯고 빼앗는 고통과 상처의 날이 될 뻔한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이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도 치료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 안에 남아있던 상처, 얽힌 관계들이 있다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 야곱의 가족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관계에도 끊임없이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틀어진 관계들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끼리 서로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자신과 화목된 관계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우리끼리도 서로 회복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가정이나 이웃, 교회 공동체 안에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이런 라반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족이나 또 교회 공동체 지체 중에 리틀 라반이 존재할 수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 라반과 그 딸들 관계 속에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물을 마실 때는 제 이야기를 한다는 제가 사역반에서 이제 지난주였나 사역반에서 훈련 중에 이제 했던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하는지,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이제 여러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제 아프신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기도 요청도 하고 때로는 제가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도 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딱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분의 그 질병이 확 나아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능력이 내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소문 듣고 막 성도들이 막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상한 목사가 용하대, 그래서 막 이렇게 몰려들지 않을까? 그리고 막 성도들 가운데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한 상황에서 기도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막 물질의 문이 열리고 막 돈줄이 막 이렇게 열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벽에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훈아, 너 진짜 성령의 능력이 뭔지 아냐? 최고의 성령의 능력이 뭔지 아냐? 네가 사람에게 손을 얹고 그 사람의 병이 나았고 네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물질적인 그것이 터지고 열리고, 그게 최고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네가 때로는 네 생각에 당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부당한 상황을 네가 당했을 때, 때로는 좀 참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을 네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부당한 소리를 네가 들었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고 누군가가 너에게 무례한 짓을 했을 때, 그것을 네가 참아내는 능력이 진짜 성령의 능력이야. 그냥 그 사람 내가 안 보고 말지 딱 등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으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세워가기를 네가 원하면서 그렇게 너에게를 가는 것, 참아내는 것, 용납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령이 역사하는 최고의 능력이야.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린 라반에게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나 자신이 라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가정도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간혹 저희 교회 등록해서 이제 몇 주, 한 달, 뭐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내신 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신방하거나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 이 교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제가 겉으로 막 이렇게 그렇죠, 예, 감사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정말 그런지.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그 팀이 아프리카에 있는 어디 이제 오지를 이렇게 탐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를 이렇게 탐험해야 되는데 거기 굉장히 숲속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반바지를 입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흑인 가이드가 그 옷 갖고는 못 간다, 그 옷 입고는 다리 다 긁힌다, 그러면서 이제 긴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뭐 각방 같은 거 이렇게 차가지고 이제 무장을 잘 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숲속을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자, 숲속을 이렇게 탐험할 때 우리가 잘 차려 입어야 하는 것처럼,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갈 때도 우리 역시 잘 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 어떤 교회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일까요? 문제없는 가정 없다니까요. 문제없는 교회 없다니까요. 나를 찌르는 그 가시가 이 교회는 없겠지, 이거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도 있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찌를 수 있어요. 어떤 풀이 내 다리에 쓸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잘 견딜 수 있는 능력,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시에 잘 대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기적을,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것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웠을까요? 사람들의 모욕 속에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일,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어려운 일 아니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어디에 완벽한 가정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완벽한 회사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친구 관계, 완벽한 교회 공동체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왜 저런 라반과 같은 인간이 껴 들어왔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탄식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라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 주변에 있는 가시가, 내 주변에 있는 풀이 내 다리를 찌르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지 마시고, 그 가시나 그 풀을 잘 대비해서 복장을 잘 갖춰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찌를 수 있는 가시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가시 또 그 풀에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